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에게 말하는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오는 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읍시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립시다. 우리 같이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그리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이유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근원이 있는 영적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7장에 이어서 8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래 말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율법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이 음행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의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결국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지금 그 중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음행 중에 있었으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이런 힘없는 여자를 데리고 왔든지 실제 이들이 돌을 던질 생각이 없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실제 뭐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자는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내용에는 음행 중에 있었던,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집 가지 않는 남자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결혼을 했는 남자 여자가 쉽게 말하면 다른 집의 남자와 다른 집의 여자와 한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남자도 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에 걸려 있는 부분을 보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죠? 남자 여자를 같이 돌로 쳐라고 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힘이 없는 여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중요한 게 뭐냐? 여자를 그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 세웠다 했습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모두가 지금 뭐하고 있냐? 돌을 들고 있어요. 돌로 치려고 이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여자가 당할 수치와 모멸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을 잘못 이용하면 이런 결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추측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율법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자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입장에서 추측. 그 사람의 속 사정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추측들이 자꾸나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추측하고 모함하는, 그것도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분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면서 이 그분의 상태를 막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율법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잘 들으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말로 먼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글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2번이나 썼어요. 그러면 뭘 적었을까? 첫 번째 적은 거하고 두 번째 적은 게 뭘 적었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땅에 썼던 첫 번째 것은 아까 전에 1대지 말했던 레위기 20장 10절을 적었지 않겠냐. 무슨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음모임을 증명했지 않겠나. 그게 첫 번째 땅에. 그러니까 땅에 글을 적으면서 왜 이 여자밖에 없냐라는 그런 뭔가를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자, 땅에 글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자, 이거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두 번째 적은 것은 아마 이들은 음행 중에 잡혀진 이것만 간음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적은 건 아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라는 것을 기록했지 않겠나. 지금 사회적으로 미투 문제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2차 피해, 또 여러 가지 3차 피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사회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게 뭐죠? 가해자들이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요, 어떤 태도냐? 우리는 들킨 죄인이고 밖에 아직 안 들킨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라고 기록하고, 그것만 기록했을까?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 뭐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지 않겠나. 내가 전에는 이름 적고 몇 월 며칠까지 적어요. 그러면 너무 예수님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거기 돌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름을 예수님이 기록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름을 적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이 보면서 이제 찔렸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가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오직 예수와 이 여자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정죄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 자신만 남는. 이번 주간 새벽기도 메시지 속에 그게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이 의식돼서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바로 뭐죠?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못 일나겠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전도사로 임명이 됐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나가지고 딱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도 주님과 막 새벽에 생명적 기도할, 이게 기대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얼굴이 지나가고 또 권사님 얼굴도 지나가고.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군인 출신 장로님이에요. 그래가 제일 앞에 앉아가 늘 새벽 기도 때 뒤를 돌아봐요. 누가 왔는지. 쉽게 말해 검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왔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장로님 얼굴이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봐라, 당신이 목사님 힘들게 하니까 당신 자식이 이렇게 막 또 정죄, 또 다른 정죄를.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말씀 사모되고 하나님 앞 찬양하고는 일주일 동안 방금도 내 찬양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목이 아프지만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게 일하다가 죽으면 숨겨지. 목 아프다고 뭐 대충 하고 그럴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더 막 간절하게 찬양이. 그래서 너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은혜되는 이거 하고 안 나오면 자꾸 잔소리하고 엄마 잔소리하고 가족들 잔소리하고 이거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예배 나오는 이게 바로 뭐죠? 율법 아래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건데 복음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나만 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확인시켜 줬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사단이 사라지게 되는, 사람이 고발하는 것처럼 보지만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라졌단 말은 사람만 사라진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도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속되게 하는 복음 체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에 이 여자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주여 없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근원들 있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없나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주여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그늘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사람이 아닌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그 상처임을 알고 그 상처가 사라지기를. 지금 우리의 중심의 유익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또한도 오늘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저와 여러분 성취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연결되냐? 사랑의 줄이 다 연결돼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은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범하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체질되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 받는 데 집중하고 내가 지금 중요한 스케줄이 있고 만남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며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 체질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절이 되게 짧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근데요 7장 53절에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7장 53절부터 시작되거든요. 마지막 절. 그 갈로체나절 뭐라 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래 시작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처럼 언제나 우리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 정말 사단에게 속는 상태,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 예배 드릴 때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들 사라지는 것 같고 어둠의 그늘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 버리면 흑암이라. 그러니까요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뭐죠?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뭐 했냐? 기도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영적 감람산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람산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결국 뭐지요?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오늘 7장의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할 걸 찾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상하게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뭔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말들이 나오면 막 영적으로 신나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영 상태가 안 좋고 막 시비 거는 말하고 또 다시 이상한 하면 힘 빠지고, 그런 그 사람들의 반응에 저와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지 말고 뭐지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속되게 하는 복음 체질로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의 그늘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상처의 그늘, 갈등의 그늘, 염려의 그늘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 체질을 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적 감람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